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전교인 식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메뉴는 감자탕입니다. 만족하십니까? 감자탕? 감자탕, 비 오는 날 감자탕 우리 먹으러 갑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계라는 말씀이 생소하시죠? 학계. 학계. 선지자 이름이에요. 학계, 선지자. 우리 인간이 사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그러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볼 때 혼돈의 시대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혼돈 속에 사는 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인간의 삶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모든 이 전부를 갖다가 아주 혼돈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이 선지자 학계도 그런 혼돈 속에서 시대를 힘겹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했어요.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 돌아온 지 16년이 됐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성전이 복원이 돼야죠.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본질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집은 열심히 지었는데 새로 성전 복원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던 것이죠. 이때 선지자 학계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그게 학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게으름 피고 있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7절부터 한번 1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좀 찔리겠죠? 네 행동 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하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불어버렸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복원이 안 됐어요.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슬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비죠. 이 땅에서 비가 안 오면요, 우리나라 지금 비 와서 홍수 났잖아요. 그 땅은요 1년 강우량이 800mm입니다. 800mm. 1년에 오는 강우량이 얼마나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슬이 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라는 얘기죠.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당연히 농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이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라는 것을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가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학개 선지자가 엄숙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 두 사람 인물이 나오죠.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통치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죠. 그 나라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앞에서 이끄는 리더. 이 두 사람이 유다 백성들의 상징적인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된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아시겠죠? 제가 어디까지 읽었어요? 12절까지요? 네, 이럴 수가.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15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 나오죠.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유다 백성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고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 안 했는데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리더부터 감동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움직여서 성전을 결국 지켜냅니다. 움직였죠, 그들이. 참으로 든든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말씀 선포하면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를 느끼십니까? 인간 문영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제 예배거든요, 실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셨나요? 대체적으로 선지자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웅변하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사야, 이사야 말씀,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할까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문체가 유려해요. 그 문체가 웅변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듯해요. 웅변이죠, 웅변. 아주 유려한 문체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이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합성 정도. 되게 강렬해요.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분들은요, 아주 강렬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학개 선지자는요 어땠을까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학개는 전혀 그런 스타일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팩트 체크하면서 조곤조곤 말을 했을 뿐입니다. 웅변 안 했어요. 유려한 문체로도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요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일에 있어서 그걸 선포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설명 필요 없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학개서 1장 5절 6절을 잠깐 보세요. 학개 1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여러분의 일에 몰두하게 될 때 한번 그렇게 일을 해보십시오.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구멍 뚫린 전대 아시죠? 전대, 돈주머니, 거기에 밑에 구멍이 뚫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개월에 걸쳐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후 4년 동안 백성들이 움직여서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합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학개 선지자는. 언성을, 제가 오늘따라 오늘은 좀 언성을 높이네요. 그죠?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조곤조곤.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학개 선지자. 근데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변화를 일구었을까요? 그 선포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진정성은 뭘 의미할까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성이 있으면 말을 조곤조곤 해도 실은 말을 안 하고 표정만 해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나 이 진정성 안에는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선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이 영광 찬양 받으시니까 그게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정성을, 카리스마를 이 순간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체험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증이 있다면 염증이 이 시간 치료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들은 진짜 대학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학자도 아니세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조곤조곤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요? 권위가 있음이라라 돼 있죠. 이 권위가 뭡니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학개의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 감상해 볼까요? 학개에서 제가 2장 17절 19절 말씀 가져왔는데요. 잘 한번 따라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에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전 건축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래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됐다.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한번 기억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성전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라는 의미는 내 삶에서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맡기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하우스 재배 하시는 분들, 하우스 막 우리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하우스들이 이번에 빗물로 다 쓸어갔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하우스 재배 하시면서 올해는 내가 얼마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영광이 복된 일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